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이제 한 보름 지나가는데 잘들 지나고 계십니까? 새해는 저절로 왔지만 새해를 정말 새해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새해를 새해되게 하려면 우리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되고 새로운 행동을,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죽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동해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했다 해서 새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해를 복되게 새로운 한 해, 이전까지 50년, 60년, 70년 이전까지와 또 다른 새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개똥이라고 이름을 늘 개똥아, 동네 사람들이 다 개똥아 개똥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커서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정육점을 차리기까지 된 거예요. 정육점 주인이신데 어느 날 옷을 잘 빼입은 신사 한 분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죠. 개똥아, 고기 한 근만 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나으리 해놓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분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좀 허름하게 옷을 입은 분인데 아주 점잖게 생긴 어른이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 거 다 정리해 놓고 또 이분 것도 잘랐는데 누가 봐도 먼저 고기는 작아요. 이쪽은 크고 똑같은 한 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시켰는데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사람 한 근은 저렇게 크냐? 그렇게 막 이제 불만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고기는 개똥이가 썰었고요, 저 나으리 고기는 박서방이 썰어서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국의 집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이 위대한 크리스천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위대한 생각을 하라, 위대한 책을 읽으라, 위대한 사람을 조추라, 위대한 꿈을 꾸라, 위대한 기도를 하라, 위대한 모험을 하라, 위대한 희생을 하라, 위대한 순간을 즐기라, 위대한 인물을 키우라, 위대한 습관을 개발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대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자기가 귀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 저마다 다르게 정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며 살면, 떵떵거리고 살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제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영장, 그걸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요. 낮아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느 목사님은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점점 강조하셨다고, 점층법을 쓰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하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로 구한다, 말로 구한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그 구하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도록 행동을 하면서 찾으면 그건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내가 구하고 찾은 것을 얻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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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속에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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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써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기도 통장 써보니까 어떻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통장 가지고 가긴 했는데 그냥 어딘가 버려놓고 안 쓰는 분 계시거들랑 다시 조용히 교회에다 로비에다가 데스크에 갖다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다 비용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쓰지 않을 거면 왜 버립니까? 근데 써본 분들 어떻든가요? 매일매일 내 기도의 내용을 통장을 적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아,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어제는 몹시 바빴나 봐요. 결혼 주례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결혼식장에 달려가기도 해야 되고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빴나 봐요. 기도 통장을 적는데 보니까 내가 하루에 60분 기도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어제 적은 거 보니까 10분. 아유, 너무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요 오늘 주일 설교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정신 차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소설가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한 스티븐 리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큰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결혼하면,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내가 은퇴하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 마침내 은퇴하고 나면 그는 지나온 풍경을 돌아보겠지만 찬바람만 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쳐버렸고 인생은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인생은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면 나중에 시간 좀 나면 기도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평생 기도하지 못하고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운동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강조할 때 어린아이처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자꾸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 하면, 뭔가를 요구하면 그 순간부터 가장 좋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 탈 나이가 됐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만약에 말을 꺼냈다 봐요. 그날부터 나는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던 자전거 가게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시간 있으면 들어가서 자전거를 만져보는 거예요.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자전거를 그냥 보지 않아요.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녀가 구했기 때문에, 자녀가 요구했기 때문에,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는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해요?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해줄까 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뭔가를 구하면
그거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지 못해서 대학원 다니는데, 결혼을 해야 전임전도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 경험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중매를 해가지고 소원을 보는 건데, 다 예수 믿는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소원을 뭐 봤는데 뭐 얼마나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만나고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만난 여자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또 안 되고, 또 이번에 또 만나고 또 좋아 보여서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세 번째 썸 맞던 여자하고 결혼했더면 어떡할 뻔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깊이 믿고 얼마나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배려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나눠줄 줄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평생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심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눌 줄 몰라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 그 다음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섬기며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욕심부리며 이기심으로 살아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먼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인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하게 된 유래가 있는데, 299년에 로마 황제 세베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어린 왕이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요절 말씀을 자기 늘 보는 벽에다가 황금으로 적은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황금으로 크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월이 바뀌어도,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길 원하잖아요.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기를 원하지요. 평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와도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나의 부족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럼 누가 좋아해요? 자녀들을 기를 때 정말 기다려주고 오래오래 참아주고, 그래야 그 자녀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기다려줘라. 상대방을 좀 참아줘라. 부족한 점이 보여도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세요? 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사가 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가 내 자녀라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요. 공부를 잘해야만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를 당해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너무 존귀하게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조건 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고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뉴질랜드에 달러 5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요. 거기에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의 초상이 있지요. 저게 힐러리거든요. 보통 지폐에는 돌아가신 분 중에 위인을 초상을 넣잖아요. 그런데 힐러리는 살아있는데 초상을 넣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초상을 넣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왕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넣는 게 아닌데 뉴질랜드 국민들이 많이 존경하니까 5달러짜리를 만들면서 힐러리 경에게 가서 사정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힐러리 경은 어떤 사람인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1953년 5월 29일 11시 반 8488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텐징이라고 하는 세르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는지를 소개하지요.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저 세르파의 도움이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30분 전에 몇 발짝만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거기서는 1분 견디기도 어려운데 1분 서 있기도 어려운데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고용해 준 힐러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고 힐러리를 기다려서 30분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힐러리는 다 알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30분 동안 나를 기다렸구나.
나를 먼저 앞세우려고, 나를 리비스트에 먼저 세우려고 나를 기다렸구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사진을 찍고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 사진 찍어야 돼요? 힐러리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텐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진기 만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찍을 줄 몰라. 그걸 밑에서 아래에서 이거 훈련을 안 시켰는지 아무튼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깃발 들고 텐징 서 있으라고. 그리고 사진을 누가 찍어요? 힐러리가 찍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힐러리는 텐징을 이렇게 소개해서 높이고, 텐징은 힐러리를 기다려주고 높이고, 서로를 먼저 생각해 주니 둘 다 위대해진 거예요. 둘 다 위대해진 거예요. 텐징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6년에 이제 사망했는데요, 그가 죽은 다음에도 힐러리는 전 세계에서 모금을 받아가지고 세르파들의 그 후생복리를 위해서 공공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텐징이 너무 고마워서. 텐징이 나를 먼저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산악인 도우미 세르파를 그렇게 돕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힐러리는 그럴수록 더 귀하게 되고, 텐징도 더 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 대접하며 다른 사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서 나도 귀하게 되고 대접받는 그 사람도 귀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되는 가정, 모두가 다 귀하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섬겨야 돼요? 아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자녀가 먼저 섬겨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섬겨야 돼요? 답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들 대접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짓밟으며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 부음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